노예인 된 이 제너, 이분은 계속해서 한 곳에서 조지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생명을 다할 때쯤 하나님 뵈기가 너무나 부끄러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죠. 영국의 한 목사님을 통해서 그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14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 부르심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과 하나님의 부르심 사이에는 정말 이해 못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날마다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인, 그는 그의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아니, 너무 힘이 들어서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바로 부르심 때문이라고 우리는 여기게 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요즘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조금 무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무디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무딘 그런 모습들. 저는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을 해서 그런지 이 부르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좀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마음에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때로는 정말 내가 하는 목양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에도 이 부르심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내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고백을 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15살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저는 그때부터 쭉 신자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금껏 살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 청소년 때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청년이 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를 퍼스널리 콜링을, 부르심을 주시기 전까지 뭐 특별히 제가 제 삶을 뭐 이렇게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냥 선하게 바르게 살면서 청년 시절까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게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단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삶과 부르심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에는 이게 얘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성경 속에 나타나는 것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종종 어떤 매개체를 통하여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면은 모세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냥 모세야 꿈속에 나타난 것도 아니고 환상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실제로 가시덤불에 불이 막 붙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네가 내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사야를 보게 되면은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면서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할 모습으로 이사야를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저의 경우는 군대를 제대를 한 그 다음 날 마음의 뜻이 있어서 짐을 싸가지고 기도원으로 들어갔어요. 경남 양산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나갔을 때 2월 1일이었습니다. 온 산이 눈으로 덮여있는 그곳에서 제 기도처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9절의 말씀.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그 4장 19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느낀 것은 그거예요. 저는 예배에 들어갈 때 그냥 의자에 앉아서 누가 하는 설교만 듣는 사람으로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프리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사용되는 것이 내가 인생을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느낀 것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제 마음속에 들었던 확신이었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확신을 가지는 순간에 막 이렇게 제 몸이 진동이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온 몸이 불덩어리처럼 막 확 뜨거워졌다든지 뭐 이런 체험을 가진 건 결코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히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저의 머리에 얹고 안수해 주셨다는 그런 확신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었어요. 그게 1976년 2월 1일의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은 저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신 다음에 꼭 10년이 지나 1987년 1월에 이제 제 인생을 홀 라이프를 그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학교로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게 부름받은 지 10년 후의 일이었던 것을 알게 돼요. 그냥 저는 좀 일종의 좀 평범한 모습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울이라는 청년의 경험한 부르심은 특별했을 뿐만 아니고 그는 부르심을 받을 때 이미 하나님에 대한 아주 높은 학문을 가지고 있는 많은 준비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맡기실 수도 있어요.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를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경 인물들은 우리가 손으로 카운트를 하려면 카운트를 하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각자 자기의 살아가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요셉이 외국으로 가면서까지도 부르심을 받았어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다윗 왕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무엘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 부르심을 받았어요. 신약 성경으로 놓으면은 마리아라는 한 여성이 아주 연약하고 어린 여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일을 그의 인생 속에 만들어가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자기들의 일인 어부 생활을 하다가 고기잡이 노릇을 하다가 부르심을 받게 되니까 그것을 놔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그의 인생 가운데 귀하게 받아들여졌으니까 자기들이 하던 일을 놓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을 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쌓여가다가 사도행전 9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와서 보니까 신약 성경을 통틀어 볼 때에 가장 레디컬하게 부르심을 받은 한 청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데는 후회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을 절대로 후회하실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부르심은 어떤 공적인 사역, 퍼블릭한 사역에서만 우리를 부르시는 것 아니라 어떤 사람은 부르셔서 퍼블릭 스쿨의 티처로 사용을 하세요. 같은 티처라도 어떤 사람은 크리스천 스쿨의 티처로 사용을 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유능한 비즈니스맨을 불러요. 사업가를 불러요. 왜 부릅니까? 하나님의 일을 세상 속에서 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재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비즈니스맨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젊은 엄마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던 직장을 놔두고 너희들이 당분간은 너희들이 갓 낳은 그 아이를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고 엄마의 역할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게 형태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형태는 같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존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부르실 수 있는 권한이 그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걸 콜링으로 여기면서 내 있는 직업 속에서 내 있는 터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경건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직업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청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기의 주관이 아주 뚜렷한 젊은 랍비, 청년 랍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주관이 뚜렷한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그의 주관대로 하는 것 아니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는 철저한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가 초대교회의 7 집사님들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님을 처형을 시키는, 투석으로 돌을 던져서 처형시키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일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큰 일을 겪으면서 교회가 그냥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이렇게 조용해지게 될 때에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히 여기면서도 남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그냥 끝까지 잔해할 생각으로 아주 그냥 멸절시켜버릴 그런 모습으로 그는 계속 그 일을 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 그 내용이 오늘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대제사장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잡아오려고 하는데 저에게 권한을 좀 주십시오. 공문을 하나 써주십시오. 그래서 대제사장이 사울에게 서티피킷을 만들어 준 거예요. 당신이 가는 어떤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는데 당신에게 대제사장으로 권한을 임명을 합니다. 그 공문을 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살 수 있는 장소인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기 주관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권한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가 뜻하지 않은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한순간도 그런 것을 expect하지도 않았었어요. 갑자기 대낮에 하늘에서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그를 쫙 그의 주변을 비치게 됐어요. 그 빛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소경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음성을 통해서만 우리를 부르시는 것 아니에요.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매개체를 향해서 사용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도 있다고 그랬어요. 사울을 부를 때는 아주 특별한 매개체인 아주 강한 빛을 그에게 비춰주셨어요. 오늘 이 빛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하늘 빛이 없다면 우리는 무슨 빛으로 살아가는가? 자신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빛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인생은 아무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자기가 세상에서 얻은 지식,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큰 소리를 친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여전히 어둠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빛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빛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는 영적으로 소경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늘의 빛이 우리의 인생에 빛을 떼라야만 우리는 비로소 내가 가야 할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을 정말 많이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잘못된 길로 갔잖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사람인데 그는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 복음 전도자의 아주 좋은 쓰임을 받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아주 기적적인 사건을 통하여 그를 만나 주셨어요.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여 그리고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때로는 눈이 어두울 때가 있어요. 우리의 귀가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에게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해요.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마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할 일이 무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설명드리면 그래요.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비치게 될 때에 사울이 너무나 놀라서 그 자리에 엎드러지듯이 그냥 넘어지듯이 쓰러지듯이 그냥 엎드려져 버렸어요.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그 강한 빛 속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놀랐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을 그가 듣게 됐어요. 그 말씀을 들은 직후에 사울은 아무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눈이 보이잖아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간증을 하게 될 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세 번째 섹션은 뭐냐면 그렇게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울은 육신의 눈을 떴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녹내장 걸리신 분 계십니까? 녹내장에 걸리면 왠지 모르게 우리의 시야가 점점 좁아져요. 처음에는 많이 보이던 게 점점 좁아져서 보이는 게 작아져요. 저희 큰형님이 녹내장 걸려서 지금 그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네가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들어가게 되면은 너에게 행할 일을 가르쳐줄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를 만나서 내가 그를 통하여 네게 해줄 말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을 볼 수 없는 사울은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간 그곳에서 3일 동안 그는 식음을 전폐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적인 양식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3일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으로만 그의 영적인 양식을 대신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예수를 믿게 되면은 세상에 끊어야 될 것들을 끊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던 것들, 내가 내 마음을 많이 빼앗겼던 것들, 내가 가치로 삼았던 이런 것들을 끊어야만 예수님을 바르게 만날 수 있고 바르게 만난 그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삶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사울은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만났어요. 그런 사울이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퍼스널리 만나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만나셨다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되는가 하면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Lord, 나의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새겨보면은 사울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산답시고 그것에 자기의 인생을 뭐 했어요? 올인한 청년이지 않았습니까? 그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졌어요. 그가 가는 길은 바른 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길을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오면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로 여기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눈을 뜨면 그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차 있고 여러분이 그것을 하면 마음에 기쁨을 주는 그 가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가장 중요하게 가치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는 명분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그런 일, 그런 다른 일을 쫓아가고 있다면은 그 모습은 바로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엉뚱하게 담에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고 있는 사도 바울과 뭐가 다를 바가 있냐는 것입니다.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한 사울의 걸음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강한 빛을 비추게 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른 인생을 살아가려면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면 우리도 앞만 보고 인생을 그냥 무작정 나아가던 그 걸음을 멈추고 하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는 것을 경험해야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들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만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분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분을 만난 순간 자기가 이제까지 추구하던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아주 가차없이 내려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 많은 경험들을 내려놨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던 그 지식도 내려놨습니다. 자기의 신앙관 내려놨어요. 자기의 세계관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주님을 쫓기로 마음으로 작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게 될 때 바로 그렇게 사울처럼 우리가 진정 회심을 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서렌더할 수 있는 그런 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먼 도시까지 도시락 싸들고 가던 사람이 이제는 변하게 되니까 자기 자신이 그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그분을 위해서 내놓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다가 그는 마지막에 목이 잘려서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의 부르심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울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바로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사울처럼 예수님 앞에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결단을 여러분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 인생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새롭게 한번 깨달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미국의 PCUS의 한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해서 지금 미국 교회가 막 들썩거리고 있어요. 장로교회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게 될 때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이 응답함으로 내 인생에 남은 삶을 하나님께 서렌더 하시렵니까? 제가 여러분께 권하기는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그렇게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응답함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을 소유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 시간에는 데몬스트레이션을 한 가지를 하겠어요. 네 분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이 강단을 조금 빨리 치우고 빨리 준비해 주십시오. 의자를 여기 4개를 좀
준비한 대로 마이크를 효과적으로 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람이 천국에 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세요? 괜찮으시다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잠시 나누어도 될까요? 예,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간결한 대답이 페이스라는 한 단어입니다. 이 페이스의 F는 용서를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최대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행복할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용서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주어집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페이스의 A는 가능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가능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페이스의 I는 불가능을 말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천국에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죄를 지은 인간이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정이야, 죄 지은 인간이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여기 나오거든. T는 회개를 말해. 만약에 정이가 차를 타고 운전해 가는데 옆에서 앉은 사람이 차를 돌리세요라고 했어. 그러면 이거 어떤 뜻이야? 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 회개란 뜻이야. 회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회개는 죄와 자아 중심적인 삶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고 성경의 누가복음 13장 3절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두 번째 회개는 우리의 유원한 구원자요 주님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와 정의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어.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길을 여셨거든.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에 굿뉴스가 있는데 보면은 로마서 10장 9장 10절에 보면은 너가 만일 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정의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기꺼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 하나님을 만날 것 같아요. 맞아. 하나님을 만나.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졌어. 내가 엄마가 됐는데 엄마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아이는 낳는데 엄마가 되는 교육을 못 받은 거야. 그래서 아이가 낳는데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나는 이게 아이를 잘 키운다고 생각을 하고 아이를 대하는데 아이는 아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고 결국은 정말 열심히 아이를 위해서 밥을 차리고 공부를 시키고 무언가를 막 했는데 결국 어느 날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이와 나 사이에 없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 그게 사랑이 없더라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거든.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심이라는 거 있잖아. 양심이 찔린다 그러면 이렇게 잘못하면 양심이 찔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 양심처럼.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정말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치고 했던 그런 거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겠다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야단 치려고 이러다가 야단을 안 치게 됐는데 그 마음이 내 마음은 정말 아이한테 야단을 치고 싶고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내가 성령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참아야 돼 하고 참았는데 그 다음에 성령님께 순종을 한 거지. 근데 내 삶이 점점점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옛날에 아이 눈에서 좀 약간 의기소침한 눈빛, 그런 눈빛과 아이와의 그런 어떤 관계가 점점점 개선이 됐어. 그래서 옛날에 10번 소리 지르던 게 5번으로 줄고 3번으로 줄고 하면서 어느 순간 이렇게 주위를 보니까 내 삶 가운데 사랑이랑 기쁨, 싸움 대신에 이렇게 평안이 내 마음에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또 성령님께 순종을 하면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성경에 성령의 열매란 말이 나와. 사랑, 기쁨, 화평, 또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다 좋은 거지. 근데 그런 게 내 삶에 정말 넘쳤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이 행복해졌어. 저도 그러고 싶어요. 여기 H는 천국을 말해.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 곳입니다. 정희는 태어나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야? 가족들하고 서로 허구하면서 사랑할 때, 사랑을 느낄 때, 그럴 때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사랑을 느낄 때. 네. 정희가 사랑을 느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행복한 그 마음 있잖아. 그 마음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의 마음이래. 근데 또 더 좋은 점은 우리가 노래방에 가면은 마이크 줄이 길잖아. 근데 거기서 이렇게 그 기계에 꽂는 그 잭은 되게 조그맣지. 근데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면 그 조그만 그것밖에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은 마이크 줄처럼 긴 줄인 거야. 게다가 아까 정희가 사랑받았을 때 사랑할 때 그 기쁜 행복한 마음으로 그렇게 오래오래 살 수가 있는 거야.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 영생은 예수님께서 함께 지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는 아이 키우면서 힘들었지만 지금은 행복해졌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지. 아직 애를 다 안 키워봐서 그래. 뭐 하이스쿨 가고 대학 가봐. 그럴 수 있지만 또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 여태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실 거다. 인도해 주실 거다. 그런 마음에 내 마음의 근심 걱정보다는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좀 평안함이 생겼어. 그래서 나는 지금도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여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영생과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아?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았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을 하면 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정이야, 지금까지 내가 한 얘기를 듣고 그리스도를 정의의 개인적인 구원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싶어? 네. 그러면 언니가 영접 기도해 줄게. 그러면 내가 말하면 정의가 따라서 기도하면 돼.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사랑하셔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원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이야, 이제 정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신했기 때문에 정이는 예수님을 영접한 거야. 그러면 정이 마음 가운데 이제 성령님이 계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옛날에 교복 입었잖아. 그때 교복을 딱 이제 학교 갈 때 교복을 사입은 거랑 비슷한 거야. 교복을 입으면 학생이지. 근데 진짜 학생은 뭐 해야 돼? 공부하는 게 진짜 학생이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매일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면서 하루에 조금이어도 괜찮아. 하루에 한 장씩 꾸준히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집에서 하루에 5분도 괜찮아. 매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정이가 가장 이렇게 조용하고 남들한테 방해받지 않는, 아이들한테나 가족한테 방해받지 않는 그런 시간에 정이가 이제 5분씩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셔. 만약 정이가 너무 하기 힘들다 치면 언니가 하루에 5분씩 같이 시간을 정해서 같이 기도해 줄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성령님께 매 순간 여쭈어보고 성령님께 성령님, 예를 들면 내가 막 아이가 어저께 늦게 잔 거야. 그리고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고 늦게 일어났다가 막 화를 내는 거야. 그럼 좀 웃기잖아. 그렇지만 그럴 때 하나님, 성령님, 얘가 늦게 자고서 늦게 일어났는데 저한테 화를 내요. 좀 웃기죠? 근데 저 화내면 싫어하시죠?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여쭤보고 또 성령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정의 삶 가운데 말할 수 없이 많은 성령의 열매를 주셔. 정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길 축복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전할 사명을
우리 모두가 받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씩 훈련되면 되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2부 예배 마친 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쪽 달라스의 H마트하고 코마트, 신촌식품 이 세 군데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면서 기회가 되면은 페이스 전도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FAITH 그걸 5가지를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리고 나가서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태신자 카드 적어 오신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은 요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헌금위원들 나와 주십시오.